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진땀을 뺐던 설교였는데 오늘은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경우는요, 목회자 자신이 그 말씀의 주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눌 때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유행가 가사 제목 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최정호 선교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신학생 시절에 자신이 처음으로 사역하게 되었던 교회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 자그마한 사례들을 뽑고 모아가지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다. 그런 어떤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우리 어머니께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저와 함께 예배드렸던 주일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그 말씀을 듣고 계셨죠. 근데 선교사님이 눈치가 없으셔요. 저한테 물어보시길 하 목사님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쓴웃음을 쉬면서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불효자는 그 시간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마르틴 루터가 부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비록 세상의 모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이 가르침은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의 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6장 말씀 굉장히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특별히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가정의 달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공경하다의 공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특징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단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의 공경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자녀들도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대리자를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미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상강오륜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면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간극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 차이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제게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불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어렵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은 손주까지도 보실 연세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대신방 기간 때문에 가정을 신방해 보았더니 많은 가정에 꽃바구니가 있더라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보내준 카네이션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깊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녀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우리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정말 공경했는지 평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내내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어버이날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선 마룻바닥으로 되어진 교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다가 오래전에 보게 되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굉장히 제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우당 김지양 신이 쓴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미명에 성경책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나가시던 어머니, 성전문을 들어서기 바쁘게 성경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자녀들의 이름이 되풀이 담기며 자녀들의 소망이 열매처럼 초롱초롱 달려서 백합화 향내를 풍기며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던 하얀 길이 보이더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정지난 늦은 밤에도 가늘가늘 고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다시 자녀들의 이름이 기도의 소반에 되풀이 담겨서 파란 발밭을 헤치고 하늘길로 올라가다 시간이 마르도록 목맨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어린 시절. 이제는 기도를 올리던 그 길로 당신 자신이 총총히 걸어 떠나시고 안이 오시는 하늘나라 그 평화의 집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한다. 우거진 녹음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그 어머니의 가슴을 생각한다. 글쎄의 말씀처럼 채찍을 들 땐 사지가 후들후들 떨렸던 그 손. 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땐 맺힌 피멍이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기적 같은 손. 바르고 정의롭고 인자하고 평화로운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한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안 나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닿지 않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 하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그름이 쏟아지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아리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메는 이름. 오늘도 어머니를 부르며 나도 어머니처럼 목이 맨 기도의 그 길을 가고 또 간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묵상하며 추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어요. 한번 단 카네이션을 한번 빼보실까요? 그리고 손에 드시고 이제는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모 입장에서 카네이션을 달았는데요. 이제는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카네이션 빼셔서 두 손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완벽한 부모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아니 더 붙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백발이 가득한 나이가 되셨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의 심정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혹여나 불효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잡아주셔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 돌아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공경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보여주는 서러웠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을 두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나왔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동안 아직 다 하지 못했던 불효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담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 불효했던 우리 모든 죄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과 받았던 그 사랑들 또한 상처들까지도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깊이 새겨져 하나님 그 사랑을 덧입고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백발이 무성한 아버지 한 어버이가 되었지만 자녀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지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혹여나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부모님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계시고 다시금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 부활하여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또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참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만 부모를 향한 공경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간단히 닫혀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 가운데 오로지 부모님을 향한 사랑만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지게 하시고 그 상처들이 자녀대에 물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또한 도전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앞으로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상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서 11기사 말씀과는 사뭇 다른 표현들과 해석들이 역대상 말씀에 가득했음을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해 보았어요. 결국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다윗의 특출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였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갈망했던 다윗의 믿음에 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사무엘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흠이 많고 심지어 용서받지 못할 죄도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많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흠이 많았음에도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선 사울처럼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신에 대해 이루길 원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4절 말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때 성전 건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냐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 건축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여러 정복 전쟁들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평화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응답받지 못할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감사히 여기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중심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의 성전,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셔요. 그게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시형식으로 풀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주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제게 이토록 큰 복을 베풀어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여,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시어 이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이 종을 높여 주시니 제가 주께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다만 주께서 이 종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이토록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오직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들은 모든 일에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28장과 2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해 일평생 다윗이 준비했던 이 성전 건축의 재료들은 어마무시한 양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규모였어요. 더군다나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눈으로 뚝 훑어보시면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 기억나실 텐데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이미 다윗이 다 설계를 해놓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19절 말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소망하고 열망하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일평생 준비해왔습니다. 비록 자기 때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최선을 다해 모든 준비를 마쳤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당부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갈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들 솔로몬 역시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당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너는 삼갈지어다. 항상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역대상 마지막 마무리되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유산은요 단순히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과정과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삼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을,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속담인데요.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살 수 있다. 다들 한번 들어본 속담이시죠? 다윗은 단지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그렇게 준비된 결과물만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 물고기를 잡는 법, 그 법을 솔로몬에게 당부하며 물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상 28장 20절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당부합니다. 제가 시험할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네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조금 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당부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소망하게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단순히 물고기를 남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물고기를 잡는 법이죠.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어떤 모습들입니까? 첫째로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봄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어져 왔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만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만남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림돌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 아픔들이 얼마만큼 큰 장애물로 이용되는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로지 부모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처럼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태도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비롯되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불효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고 불효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버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버이의 위치에 서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유산처럼 나눠주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아버지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걸림돌이 항상 되어져 왔던 어린 시절의 우리 마음에 또한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들이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치유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더딥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만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부모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우리가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불효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기를 소망하고 혹여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추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나누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지 못합니까? 그게 누구의 문제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던 부모로서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받은 그 사랑들,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앞으로의 여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당부했던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던 어버이일소의 우리의 제된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리로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하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딥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다 준비하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아 놀라지 말라. 나와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는 이 멋진 다윗의 유언이 또한 우리 삶의 유언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혹여나 주님의 사랑을 만남에 있어서 거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져 왔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또한 효도를 다하지 못함으로 공경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받았던 상처들 주님 이 시간 다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부모님의 그 받았던 사랑과 은혜만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통로 속에서 주님 만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앞으로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